우리가 등산할 때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서 뒤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경제를 주기표로 한다면은 뭐 회복기, 그래서 정점을 지나서 이제 쇠퇴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 우리 인생도 보면은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분기점이 있었습니까? 그 분기점이 뭘까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절대 가능 속에 들어온 우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신나는 것이고 너무나 감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이 비밀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지구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시간표를 잘 보고 흐름을 잘 타고 축복을 누리면서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늘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의 번제의 큰 의미라는 제목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재앙시대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교회는 소금으로서 세상의 썩은 부분을 치료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눌림받고 맥을 못 추고 비난받고 그래서 재구실 못하고 교회가 재구실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첫째, 절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교회에 주셨는데 절대 언약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흐름을 못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언약을 통해서 다 주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성취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서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여러분 개인에게.
다 그래서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다 다르고 깨닫는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그 내용 그리고 분량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너도 나도 불신자들도 종교인도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했지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응답되는 것도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마음에 품어지고 전도하고 싶고 전도 자료를 주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도자로 선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교회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압니까? 뭘 압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모였다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간에 시험 들고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초래된 거죠. 절대 언약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떨어지면은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데도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잖아요. 흐름을. 그래서 즉각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즉각 모세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즉각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준행했다 그랬으면 노아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하죠. 아브람 처음에는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제대로 안 믿고 떠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떠나긴 했어요. 폼은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 따라간 것 같지만 제대로 안 따라간 거죠. 그 중심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재앙 만난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재앙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빛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소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부패하고 썩어버리겠습니까? 어둠이 덮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시대 재앙과 이 교회와 일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평생의 여정을 보지 못하는 교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평생의 여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평생의 여정. 하나님은 내 일평생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평생의 여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의 것만. 내 앞에 있는 것만, 지금 것만 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것만
보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루에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좋은 일만 있는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지요. 근데 오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거기에 잡혀버리게 되면 지옥이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생의 여정이, 내 인생 평생의 여정이 안 보이게 되면 오늘에 매여버린다는 거죠. 그래, 내일 것이 안 보이고, 모레 것이 안 보이고, 10년 후, 20년 후, 이것이 다 안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보호자의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전체 그림, 설계도가 딱 그려져야만 되고 이것이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져야만 이것을 우리는 보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보고 가는 거. 말씀을 따라서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미래까지, 종말까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바울은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영서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가 되었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죽음의 고비를 뭐 한두 번 넘겼습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끊임없는 이 시련과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다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까지 가서 바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까지 다 보고 갔기 때문에 배가 파손돼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배가 다 파손돼 가지고 다 물에 빠졌는데 다 구출됐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태 다 나와 가지고 추우니까 나무에 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불을 쐬고 있을 때 독사가 나와 가지고 물었잖아요. 바울을. 그 틀림없이 죽게 돼 있고 그 지역의 토인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가 또 물어서 죽게 하구나. 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고 객관적으로도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아무리 들이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계산하고 통계내고 이것은 다 어느 한계 그 수준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지 그 밖의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전부 다 땅의 것만 쳐다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돈 있네 없네, 지금 뭐 잘 되네 안 되네, 나는 실패했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럼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한테는 늘 집에 있을 때 미움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실패했습니까? 천만다행이죠. 형들 틈바구니에 있었으면 기나 피고 살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기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요셉을 축복하셔서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 형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은 늘 불신앙 소리 들으면서 절대로 성장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뻔하니까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멀리 아예. 그러니까 요즘은 멀리 가도 전화 카톡으로 통화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것이 아니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오늘날 봐보세요. 성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가. 현실 앞에 급급해서 현실 쳐다보고 왔다 갔다. 금방 밝았다가 금방 눈 왔다가 금방 비 왔다가 햇빛 났다가 어두웠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재앙 만난 세상인데, 교회마저도, 살릴 수 있는 교회마저도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현장을 보든지 무슨 현장을 보든지 다 지금 2, 3층 나라 현장에 5천 종족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덮여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분기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준 겁니다. 마귀 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정말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회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 12명 뽑아서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봐도 보세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불신앙의 보고인데 이 사람들이 한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제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려면 힘들겠더라. 내가 그 땅은 막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고 막 거인들도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도무지 안 되겠더라. 17성 또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전 백성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보고가 틀린 거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12명 중에서 1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완전 은혜 충만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살다가 죽게 하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게 만드느냐.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기도첩에도 보면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 믿음의 보고. 보는 눈이 시각이 틀리다는 거죠. 갈렙은 이미 보호자의 축복 이것을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봐보세요.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배당받은 그 지역을 4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주기로 했던 그 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다, 성도들이 숫자가 많다, 성도들 수준이 재벌들이 앉아있다, 연예인이 앉아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본질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에서 재앙시대와 건재, 이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레위기서는 교회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성막과 절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회복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잘 잡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틀린 것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과 반대되거나 틀린 것들이 나에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을 구분을 하고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있으면은 사단은 머리통이 박살났지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권세가 깨졌지만 그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완전 100% 불신자를 장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는 꼼짝 못하지만 그래 안 하면 완전 100% 당하는 겁니다.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복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있으면 사단이 금방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로는 사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 받으면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흔들지 말고 은혜를 받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 나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서성거리기도 하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 말씀이 100% 믿어지게 돼 있어요. 맞게 돼 있어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안 맞죠. 현실적으로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내 현실하고 어떻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다 산다 그랬잖아요. 홍수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 회복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이제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아니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희생제물. 이것이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성전에는 제1, 2, 3 성전이 있습니다. 1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다윗이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파괴돼가지고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재건했습니다. 이거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무너뜨리고 또 46년에 걸쳐서 오랫동안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거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대청소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을 대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미션을 주신 대로 오순절 날 시간표가 와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세교회, 타락된 교회, 그래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개혁교회, 그러면서 50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전부 다 인본주의 쓰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메시지하고 교회가 세상 중심으로 세상 거 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다 행정이네 뭐네 세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건물은 맞는데 속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모든 내용들이 보면 세상 거예요. 세상 거. 단어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단어만 쓸 뿐이지 그 내용과 그 중심에는 전부 다 세상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세계 교회를 다 문 닫게 지금 만들고 있는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기능 상실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가 기능 상실해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학계에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신신학이 일어나고 불건전 신비주의가 일어나고 뉴에이지 운동 3단체가 막 활기를 띠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다 장악해버리고 정신 문제가 얼마나 지금 온 땅에 가득 차버렸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다가 뭐 지금 뭐 보수 운운하는 이런 교회들은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런 때 교회 회복, 교회 회복이 되려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만 그 교회입니다. 생명운동이. 그러잖아요. 교회 회복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고 우리 모임도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 성취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뭐죠?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소의 번제의 큰 의미인데 아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 아론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들고 갑니다. 양의 피는 백성의 죄이고 또 소의 피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주의 종이 은혜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첫째 레위기서에는 재물에 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겠는데 첫째는 번제. 번제는 뭐냐면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제물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물, 이것을 번제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주 관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저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끊어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거 있어요. 세 번째 소제. 이것은 감사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가 뭐죠? 언제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죠.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 영원한 감사는 날마다 감사는 저주, 지옥 가운데 사단의 종들어다는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영원한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소제라는 것은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어때요? 입씩 딱 까버립니까? 은혜 입었으면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고마운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죠, 인간으로서. 내가 신세를 졌다 그러면 기회 되면은 내가 그 신세는 다 갚지 못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감사 표시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고 축복하시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헌금도 안 한다. 물론 새신자나 모르는 사람들은 헌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하면서도 헌금 안 한 사람 있거든요. 헌금을 전혀 안 한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기적이죠, 기적.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이것을 헌금 많이 해라 적게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헌금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죄를 회개할 때 하는 제사를 말하죠.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과 보상의 의미를 담는 이런 제사죠.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왜냐하면 언약궤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언약궤 저거 보물단지구나 하고 빼앗아 가지고 갔다가 놔뒀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블레셋 나라에 막 재앙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신당에 갖다 놓으면은 그 신당 뭡니까? 그 우상이 막 무너져 가지고 다 깨져버려 박살나고 난리가 난 거죠. 백성들에게 막 재앙이 임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낸가요?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다 감안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게 속건제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사장과 그 자손을 위한 소의 번제입니다. 소의 번제. 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그랬죠. 3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랬다는 거죠. 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했다.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소나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정가시켜서 그 짐승이 죄를 다 쉽게 말해서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지는가? 내 죄가 왜 용서되는가?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짊어진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다 쓰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뭐 고통받는 거 전부 다 우리 죄 때문이다. 꼭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피를 회막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피를 회막문에, 자, 피라는 것은 모든 재앙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그래서 피언약으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그 불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이리 읽고 있는데 전부 다 피 나오니까 저번에 백정들만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피 이야기가 나오니까. 피 이야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게 되는 그런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또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복음이 다 변질되고 없어져 버린 이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험악하기 그지없는 거죠. 3단체가 판을 치고 귀신, 이 세상 가장 많은 나라들이 몰려온 나라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 각종 우상 숭배, 이상한 문화, 또 마약, 할 것 없이 완전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인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 세계 교회가 피 언약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 교회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지금. 교회 실패 전에 성도들 개인이 다 실패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이런 시간표에 교회가 문 닫을 수 없는데 문 닫는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새롭게 일으키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된 교회에 몸을 담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영적인 눈을 열고 새롭게 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자, 몇 가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다 살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입장 표명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나 중심, 물 중심, 세상 중심으로.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전부 다 나 중심을 입으세요. 어떻게 그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다 만나보세요. 정치인들도 봐보세요, 지금. 대선 주자들 봐보세요. 전부 다 서로 그 상대방 저거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대통령 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백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딱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섬겨라, 뭘 해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엉망진창이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붙잡지 않으면 전부 다 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재앙시대. 그래서 피제사의 비밀을 모르면은 12전략에 이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12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 다 틀린 길에 있다. 망할 길에 있다.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알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피의 제사,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피 제사로만 해결되고 피 제사로만 저주 재앙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네 번째,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가 아니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지구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막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난리와 막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도자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짓 교인들이 그 능력을 막 거짓 종교들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고 다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당할 재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개인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요. 올무에 걸렸지요. 틀에 갇혔지요. 와보세요.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함정에 딱 빠뜨려졌죠. 함정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뭐 올무에 또 묶여져 있지. 틀 속에 갇혀 있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피제사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비도 버리지 하나님이. 경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비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사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맡겨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나 친척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무슨 자료를 갖다 주든지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뒤에 보면은 올해 그 카렌다 벽에다만 거는 카렌다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 그것은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탁상 위에 놓는 그 카렌다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많이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갖다 주라고 여유 있게 이제 만들어서 놔뒀는데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가져간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뭘 이야기하죠? 저 무거워갖고 못 들고 가서 안 가져간 거예요? 왜 안 가져갔을까? 전도 대상자가 없거나 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안 갖다 줘서 남아있잖아요. 보이는 거 저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진정한 복음, 확실한 복음이 아니면은 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 시대가 오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과학이 부족합니까? 뭐 영양이 부족합니까? 요즘 영양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먹고 보약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뭐가 없습니까? 문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의 주인공, 죄사함의 주인공, 권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이분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가문의 전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내 직장이 왜, 내 사업이 왜 번창하지 못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안 올까? 왜 가난의 저주를 못 벗어날까? 오직 그리스도. 흑암을 꺾어버리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시대 재앙 막을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 재앙을 막을 제자가 필요한 거죠. 첫째, 복음, 기도, 전도. 138이죠. 복음, 기도, 전도의 증거 있는 자가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기도, 전도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시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확한 거.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해외 봉사단 거기 간다고, 물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해외 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거 한다고 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보고 거기 봉사로 가고 자빠졌네 그러잖아요. 가고 자빠졌네. 지금 시간표 흐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 전체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40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주간인데 혼자서 잘났다고 기도하는 체 한다고 기도원에 혼자 가서 기도한다? 자빠졌네. 자빠졌네. 흐름을 모른다는 거, 흐름을.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때문이구나. 근데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이것을 맛을 보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지어줘도 못해요. 손에다가 딱 지어줘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두 번째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영적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살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말씀 떨어지면 즉각 실천해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재직으로 중직자로 교역자로 세웠을까? 이게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미 내가 중직자가 되었을 때는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교회 살려라. 렘넌트 살려라. 지역 현장 살려라.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그때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면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렘넌트를 살리라 그랬으면 렘넌트 살려야 되는 내용들, 방법들 다 메시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교역자, 교사, 부모, 중직자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 하라. 포럼 하면서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커리큘럼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즘 또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우리는 대면도 하면서도 또 비대면도 하기 때문에 줌으로도 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밤에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줌 속에 참여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렘넌트를 위해서 포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자, 뭘 큰 것을 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하라는데 할까 말까 이것을 논의하면 이것은 반역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할까 말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그건.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 교회를 어떻게 살리죠? 사도행전 2장 42절 딱 이거 붙잡으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강단 메시지 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장, 지역 어떻게 살리면 되죠? 분할하라는 거예요. 지역을 분할해라. 그래서 그 분할해서 중직자에게 다 그 지역을 맡겨주면 그 지역을 내가 탐색하고 분석해서 이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도 나오고 여기 인구수가 몇 명이니까 여기에 제자가 몇 명 있으면 되겠다. 이 분석이 나와서 기도 제목과 그 전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옛날에 미국의 그 서부 지역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서부 막 개척해서 나갈 때 다 이제 뭐 그 서부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 모집 공고했겠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말뚝 박아라. 시간 정해놓고 그 말뚝 박은 것이 다 자기 땅이 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지금 땅값이 비쌉니까? 여수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땅 차지해라 그러면 완전 뭐 탄냄새가 날 겁니다. 고무신 탄냄새.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그거 하려고 하는. 땅 다 주었다는데 그 한 지역 그 정하라 그래도 안 정하고. 오늘 당장 정하세요. 가서 당장 뭐 하기보다 정하는 것부터 마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시급하게 하는데 우리는 뒷짐짓고 늦으라가면서 먼 산 보고 거기에 왔다 갔다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현장 장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언론이 그래. 주언론이. 갈렙은 5년 전에 준 땅을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하고 그 땅을 나에게 주라고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4장 거기 봐보세요. 민수기 14장하고. 세 번째 마지막 오직의 캠프를 하는 자. 오직의 캠프를 하는 자가 재앙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그게 딱 맞는 것이 있어요. 맞는 거.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편지 오늘 1과 이번에 가서 다락방 한다고 할 때 1과 내용을 전부 다 성경 찾아가지고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다 해가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딱 맞는 부분이 있어요. 딱 맞는 꼭 필요한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훑어서 읽으면서 정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편지 한 번 했다고 그거 다 되겠어요? 한 번 했다고? 한 번 읽고 나니까 다 기억되고 복음화가 되어집니까? 그게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제가 복음 편지 그거 메시지 듣고 한 것만 해도, 기록한 것만 해도, 영상 듣고 또 실제로 참여해서 그거 기록한 것만 해도 몇 권 돼요? 10권 정도는 돼, 10권 정도. 내가 가서 하는 거 말고, 하는 것도 많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기록한 것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뭐 가물가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복음 편지 다 했어. 한 번에 해갖고 다 했다고 그러면 어찌 돼요? 내가 훈련받은 지가 뭐 거의 뭐 30년 돼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두 번 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답이 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평생의 여정이 나오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나는 이 과정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전도자다. 모든 사건과 문제, 어려움은 다 발판이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힘 빠질 이유가 없고 시험 들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런 계획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죠? 헌신은? 절대 헌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헌신이. 오늘날 지금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절대 헌신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축복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 축복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것을 내놓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보세요. 다 자기 것을 내놓고 내가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제대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틈만 나면 다 뭔가 손 벌려야 되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별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외에는 다 헌신해야 돼요. 앞으로 뭐 성가 지휘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 주고 반주한다고 뭐 주고 뭐 한다고 또 주고 물론 상황을 봐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기준이 본질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로마서 16장에 봐보세요. 그 제자들이 뭐 월급 받고 했습니까? 자기 생활 가지고도 한 거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로마서 16장 제자들 봐보세요.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생명까지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다 느끼신 분이에요.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숨겨진 70인 제자를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그래서 모델 교회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의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 흐름 따라서 따라가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증거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번제의 비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교회도 교회 사명을 회복해서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 절대 가능한 이 축복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